오늘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 중이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되는 보좌도 있고 사람이 만든 보좌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보좌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농락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디 계명이 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으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무시하였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다같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9장 우리 본문 말씀의 주제가 아주 흥미롭죠. 우리에게 아주 밀접하고 그리고 중요한 그러한 주제들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결혼과 이혼에 관한 것인데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총각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이 말씀이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것들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한번 잘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지역이 이때까지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유대 지방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곳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보시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은 여느 때처럼 그 모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그리고 말씀도 전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남자가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렇다, 예스 이렇게 말씀하시면 결혼을 가볍게 여긴다, 그렇게 이혼을 가볍게 생각한다 이렇게 비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노라고 대답하면 이혼을 허락한 그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비난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아담을 잠재우셔서 갈비뼈를 취해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렇게 주시고 나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류 최초의 결혼이 있은 다음에 우리에게 결혼의 롤 모델로 그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 이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결혼에 대한 지혜와 순서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결혼에 대한 3단계의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국어를 잘 해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볼 수 있는데, 자, 그 3개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좀 더 명확하게 뜻이 와닿는데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결혼의 첫 번째 단계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와 결혼을 하면 이제 독립된 가정의 주체들이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경제적으로도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독립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그리고 내가 가장 헌신해야 될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배우자인 것입니다. 이 말은 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 그러한 의무들을 게을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부모님을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선순위가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촌수를 계산할 때도 부모가 1촌이죠. 그리고 뭐 형제가 2촌인가요? 그런데 부부는 촌이 없습니다. 무촌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온전히 떠나야지만, 독립해야지만 두 사람의 가정이
온전히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살다 보면 부부간에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독립된 가정으로서 이 충돌돼 있는 이 문제들을, 그리고 뭐 시시콜콜한 하나하나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예전처럼 부모님에게 가고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끼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집안 대 집안 간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과정을 부모를 떠남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떠남의 과정은 결혼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었음을 공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아름답게 이 떠남의 시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아내와 합하는 것, 이렇게 한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be united to his w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는 두 사람이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보면 연합하다, 합하다, unite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이게 악교풀입니다. 악교풀. 딱 붙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저희는 한국 나이로 36살 때 결혼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온 이 36년간의 세월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다른 배경에서, 그리고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사상 밑에서, 다른 부모님 밑에서,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이렇게 작은 정말 소소한 생활 습관 하나하나 다르고,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 다른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쳐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말로는 이렇게 아내와 합하여 이렇게 한 단어이지만 이것을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하와를 이렇게 분리해 내셨잖아요. 그러면 아담 안에 있는 것은 하와에게 하나도 없고 하와에게 있는 것은 아담 안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너희가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다시 떨어져 있었는데 이 하나 되는 것을 연습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정한 사랑을 배우면서 정말 이것을 잘 해나가면 사랑이 점점 식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They will become one flesh.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육체적인 결합입니다. 우리가 섹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이 세 번째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가장 은밀하면서도 또 친밀한 그러한 연합입니다. 제가 부부 생활을 해보니까 이제 한 2년 반이 조금 넘었는데, 정말 이 두 번째 단계, 이 연합하는 이 단계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나뉘어져 있으면 이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을,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름답고 안전하게 기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단계는 두
둘이 하나가 되는 이것은 두 사람의 육체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정말 마음과 영혼까지 그리고 육체까지 하나가 되는 그 단계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 이 떠남과 연합의 단계를 무시하고 세 번째 그 하나됨의 단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지붕을 먼저 이렇게 기둥을 놓고 뼈대를 놓고 그리고 지붕을 놓잖아요. 근데 지붕이 없는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집에 이 지붕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비가 막 내리치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하면 이 집이 견딜 수 있을까요? 그 집에 사는 우리가 평안하게 쉬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붕이 없는 집은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그 비를 다 맞고 그리고 그 집도 쉽게 무너집니다. 이렇게 떠남과 연합이라는 이 지붕이 없는 가정은 정말 이것이 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집은 가정은 정말 비바람과 같은 인생의 그러한 고난이 닥쳐올 때 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러한 고난을 찾아올 때 그 앞에 그러한 서로 헌신하는 의무를 다하는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이러한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 연합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정말 사랑과 기쁨을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신성한 것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결혼을 죄를 통해서 망쳐놓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깨어진 가정들을 보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가정들을 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한 결혼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따라갈 때 우리가 행복한 결혼을 시작할 수 있고 이미 시작한 가정이라도 죄로 인해서 망가진 가정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이드라인대로 정말 행복하고 사랑의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반격하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에 나와 있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보내라는 이 모세의 율법의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것을 허락한 것이지 그 본래 취지는 그것이 아니다. 만약 누구든지 간통죄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고 새 장가 들 자는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이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정말 너무나도 쉽게 이혼을 하고 그리고 아내를 버리는 이러한 풍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혼을 허락한 것이지 그것을 합당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남편이 아내를 엄청나게 미워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폭행하고 학대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부가 함께 사는 것보다 이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남자가 죄를 덜 짓게 하기 위해서
갈라서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정말 중동 지방에는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도 그러한데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중동 지방의 여성들의 그 인권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자신의 아이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 의지해서 살아가야 됐는데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앞의 경우와 같이 그러한 경우에 여자가 다른 집에 시집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율법을 주셔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혼을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혼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럴 바에는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2년이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조차 당시에 남성 중심적인 그러한 사상과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풍조에 젖어들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이 그렇게 막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참 어떻게 보면 참 개념 없는 이 제자들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고난 사람이야만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타고나냐면 날 때부터 고자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든 고자이든지 뭐 예전에 내시들은 일부러 그렇게 거세를 하고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요즘에는 뭐 축구를 하다가 이렇게 막 그렇게 고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른 사람 때문에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헌신하려고 나는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 사도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고 아내가 생기면 가정에 매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이름만 매진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준은 너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독신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니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타고난 사람만 아니면 그렇게 되어진 사람만 아니면 그렇게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만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독신의 삶을 독신의 삶에는 다른 부분도 많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성생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참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저에게 주어진 마음은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감싸 안아주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도 독신으로 사는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성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 청년들 그리고 사역자들과도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고 많이 넘어지고 어려운 부분인 것을 느낍니다. 저도 꽤 빠른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서 36살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또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서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힘들어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이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정말 주님과 함께 애통하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오늘 찬양했죠.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이렇게 나를 못 박으면서 이렇게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그러한 축복된 그러한 선물을 주실 때에 그것을 더 값지고 귀중하게 아름답게 안전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잘 참고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오직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계명입니까? 청년이 물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들이니라.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이 계명들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지켜온 것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완전해지고 싶으면 가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청년은 비록 젊은 나이지만 이 청년이라고 하는 거 보면 젊은 나이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스스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무단히도 애를 썼던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유대인으로서 이 모세의 율법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애썼던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100% 이것을 다 지킬 수 없었겠지만은 자기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이것을 다 지켰다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나름대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하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기사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적어 놓았는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청년이 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religious leader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부자인데다가 종교 리더까지 되려면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그러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 사람의 질문을 찾아보려고 이 세 가지를 다 비교해 보았는데 이 세 군데 다 이 사람은 어떠한 행위로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즉 계명들을 지켜라.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계명을 지켰지만 그래도 내 안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생에 대한 순수한 갈망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회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너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청년과 같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항상 쓰러지고 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로마서가 그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은 그러면 왜 주어진 것이냐면, 나는 이 율법을 절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니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이 청년이 너무나 사랑스러우셔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에게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이 청년이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청년이 나중에는 이것을 정말 내려놓고 자기의 재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다른 의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자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 이것은 종교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쉽게 얘기해서 돌을 닦는다고 해도 절대 우리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다른 종교들은 정말 이러한 율법을 지켜서, 자기네들의 그 율법을 지켜서 선한 선행과 그리고 자신의 죄를 달아서 이 선한 행동이 더 무거우면 천국에 간다. 그렇지만 그것이 참 애매합니다. 어떻게 이걸 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한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이 돌아간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 때문에 마음이 막혀서 영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자기는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이것이 재물이었습니다. 정말 내려놓기 힘든 것,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것, 이것이 재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도 이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자신의 건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명예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고 이것을 내려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버린다면 너희가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또 다른 버전의 성경에 보면 100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청년의 재물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드림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그것들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너희가 지금은 나를 잘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이지만은 조심해라. 너희도 나중 될 수 있고 결국에는 어쩌면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정말 먼저 앞서가는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우리들 정말 나중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내가 이제까지 해놓았던 그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보고 달려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앞을 보면서 정말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다거나 아니면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비록 지금은 나중된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먼저 되겠다,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림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처음에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그 결혼의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떠남과 그리고 연합과 그리고 하나됨, 이 단계를 잘 지나가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시기를 그렇게 축복드리고, 이혼을 정말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 의미를 따라서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미혼인 우리 청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정말 내 정욕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드리고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